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을 펴주시고요. 3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2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갈대아인의 그 성읍을 애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에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의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에 눈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힌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의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효화행복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입니다. 밑에 요절 말씀 보시면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다가 자신의 고집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탕자와 매우 흡사하다. 남유다는 자신들을 그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간다. 세상으로 나아간 남유다를 기다린 것은 바벨론 군대였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막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계속되는 포위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심한 기근의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 그러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도 든든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이 적들에 의해 함락된 것이다. 파괴된 성은 여기저기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놓고도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에 내심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기뻐하시겠는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일지라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한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물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만다.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뿐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작은 희망을 남유다에게 선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도록 역사하사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대를 안겨주신다.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서 그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최후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그 함락과 또 파괴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시드기야는 체포되어 수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종신투옥되어 인생의 결말에 그 처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라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침공을 받아 함락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를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굿사람 세라가 이끄는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던 나라예요. 또 히스기야 때는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함락하고자 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견뎌내고 물리치고 승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왜 굴복하고 말았을까? 왜요? 왜 유다는 과거와는 달리 바벨론 군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군대가요, 워낙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을 굴복시킨 세계 최정예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조직력과 공격력을 갖추었던 그러한 군대였기에 유다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상대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바벨론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는요, 격변기에 왕이 바뀌면서 이 국력도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무기토 전투 패배와 또 요시아의 죽음 이후부터는 그 군사력이 현저히 약화되어져서 예전에 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하지 못한 그 유다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친애굽파와 또 친바벨론파가 치열한 정치 싸움이 계속되어져서 내부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부 분열은 강력한 외적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이 유다를 도우려고 군대를 출정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자 이 애굽의 군대는요, 그냥 회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유다는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열거한 여러 가지 이유가 비록 이렇게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유다가 멸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적에도 이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대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졌었고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여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등극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본문의 이 유다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처참했다라는 거죠. 국노는 분열되어져 있었고 나라는 블레셋의 그 속국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정치, 경제, 군사적인 열세를 다 극복하고 강대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진짜 굴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나라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고 또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어떠한 외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조건에 그 충족됨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든 개인이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든 모든 안정과 평안은, 그리고 그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얻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망대도 없고 성벽도 없는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침범할 수 있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또 불충족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또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주장하는 삶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간검하면서 하나님과의 뜻과 내가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뜻을 관철하고자 내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성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외적인 요건과 충족되는 일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한다면 다른 요인 첫 번째부터 10가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소망의 단초를 분명히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수가 되는 이 과정은요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야김 때, 그리고 여호야긴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때인 586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581년에 그렇게 4번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부분은 어떤 편지 형식으로 보면 PS 추가된 내용이, 첨가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 25년 후에 567년경에 일어난 이 여호야긴의 그 석방과 그에 대한 후대를 다루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이 소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은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포수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성전의 약탈에 대한 이 암울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남은 것이 하나도 없네, 다 끝났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의 그 석방과 또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후대를 받는 이 모습을 첨가되게 되어지면서 뭔가의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어졌을까? 왜요? 여러분 만약에 30절까지로 해서 예레미야가 끝난다라면 이건 그냥 절대 절망입니다. 끌려가고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갇혀 지내는 이 여호야긴을 복권하시고 그리고 후대받게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지금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저들에게 보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끝난 것 아니야. 끝난 것 아니야. 뭔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단초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또 고통과 시련의 자리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빼앗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절망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실마리,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끝났다, the end 하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그 무엇인가가 남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다시 한번 느낌표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느낌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의 단초를 남겨두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오시게 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의 단초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의 중함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그 억울한 일과 배신당하는 일들로 낙담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무수한 대적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현실 속에서 그냥 한숨 섞인 그 어조로 탄식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단초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소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떠나간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이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언제라도 정말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더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소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코로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 하여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